이 시간에 우리 함께 우리 봉독한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는 가운데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또 6절에도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절에 보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과 복종 그리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 가운데 사랑이란 말이 최고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목회자들이나 모든 성도님들이 강단에서 담는 용어 가운데 그 다음에 많이 쓰는 용어가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사랑이란 말을 많이 쓰지만 과연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있느냐? 여러분, 좋아하는 것하고 사랑하는 것하고 우리는 잘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다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자기중심적이고, 나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운동을 좋아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이 좋아한다는 의미는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좋아한다고 하는 것을 사랑한다는 말로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남녀가 좋아해도 자기 기준을 가지고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거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하는 것,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하는 것.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내어주신 것.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내용 가운데 6절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영생의 소망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셔서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랑은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타내 준 그 사랑. 여러분, 오늘 낮에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듣는 가운데 그 교회가 장애우들이 따로 이렇게 예배하고 장애우들이 출석하는 교회인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 장애우가 늘 가면 이렇게 맞아준다고 하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냥 뭔가 생각이 모자라고 뭐가 모자라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모자라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건가? 우리 안 모자라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것이 잘하는 건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2절 말씀에 보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권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먼저 말씀하는 것이 순종과 복종과 선한 일을 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범사에 온유함으로. 여러분, 범사에 온유함으로.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새벽 예배 때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의 가장 보편적인 것,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고 누구나에게 제시되어지는 그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누구에게나 이 복음은 보편적인 거예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 가장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알게 하시는 말씀이, 초등학생이라도 유초등부 아이들이라도 영유아라도 뭔가 말하고 생각이 조금 자라가면 알아들을 수 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오늘 여기 2절에는 말씀대로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사실 확인도 하고 조심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실제적인 거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우리 지금 비전센터 매매하면서 뒤에 있는 그 어린이집에서 시에서 다 허락받고 또 당에서 결정하고 다 해서 땅을 샀어요. 그리고 그 땅을 요번에 매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 중직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거기 목사님이 땅을 샀는데 목사님을 이름으로 하려니까 못해가지고 이금의 권사님 이름으로 했다고. 그 당시에 시에서 그 땅을 허락받고 살 때에 원장 이름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거고,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땅을 사가지고 꿀리는 게 뭔가 이렇게 교인들이 알면 못할까 봐 이금의 권사님 이름을 해놨다고. 그래서 그거 요번에 제가 팔아가지고 제가 가져야 되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함부로 확인되지 않고 한 이야기들은 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변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말 조심하라. 아는 것이 있어도 그냥 알고 지나면 돼요. 지금 우리 목사님 청빙하니라고 수고들 하고 애쓰잖아요. 그러면 뭔가 자기가 남이 모르는 거 알고 있어도 뭐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우리가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보에 그 아마 신상에 대한 것도 나눠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면접할 때 나온 이야기를 혹시나 어떻게 들어서 알게 됐으면 그런 얘기도 있었는가 보다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 큰 거 아는 것처럼 가가지고 그냥 막 이야기를 하니까 모르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분은 뭔가 아는 게 많으니까 어서 소식통인가 보다 이렇게 안테나가 높아가지고 우리는 뭐지?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좀 뭔가 이렇게 알고 있어도 그걸 막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오히려 그 우리 이제 청빙위원들이 목사님 면접한 내용을 다른 분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설교 듣고 다 여러분들이 의사표시 하잖아요. 그런데 면접에서 나온 얘기를 어디서 들었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식사하는 자리 모임에서 나는 큰 정보를 안 것처럼 막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되도록이면 오늘 여기 말씀이 있는 대로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좀 관용하고 뭔가가 좀 이렇게 서로 배려하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우리가 평안을 깨치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뭔가 정확하지도 않고 사실적인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사람에 대한 거 궁금한 게 있어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자꾸 이렇게 말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송악에 지금
이사 가려고 집을 샀는데 여기 제천 시내 아파트 좋은 거 30평짜리 되는 아파트 가격도 채 안 돼요. 새로 지은 거. 그런데 막 수영장이 딸린 대저택을 샀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 수영장도 아니고 조금 이렇게 뭔가 하면 아이들 목욕하도록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꿔 뿌렸어요. 며칠 전에. 다 메꿔서 그냥 그 수영장 샀다고 그래가지고. 뭔가 말을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헐뜯으려고 하는 건지 칭찬하려고 하는 건지 분간을 못 하겠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막 책망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이 와서 부임하게 되면 이제 보세요. 이 사람은 이해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하면 목사님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고 묻는 거 외에는 뭔가 이렇게 아는 게 있어도 사실적이 아닌 거는 이야기하지 말고, 그래서 목사님이 와서 성도님들 이렇게 알아가고 또 만나고 하는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라도 뭔가 사실적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확인도 하고, 또 나하고 연관없는 일 확인해서 뭐 할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을 말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랑이 자기중심적이야.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식 사랑하는 거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면 돼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 몸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너무 감당하기 어려우면 여러분의 자식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사랑하세요. 내 몸은 고사하고.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데도 우리에게는 진정한 사랑이 없어요.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해주고, 울 때 같이 울어주고, 즐거워할 때에 나는 아픔이 있어도 함께 즐거워해주고, 그런 가운데서 오늘 여기 말씀에 있잖아요.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뭐를 나타내요? 온유함을 나타내라, 그 말입니다. 온유함을 나타내는 것이 뭐냐? 다 같이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마다 그랬잖아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그 말이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남의 집에 가거든 그 가정에 평안을 빌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히려 평안을 비는 거. 온유한 삶이 다른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거. 평안을 주는 거. 뭔가 나를 통해서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바울 서신에 보면 인사말이 그거잖아요. 인사말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평강의 도구가 되어져야 돼요. 도구가 되어져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면 내 마음이 평안이 있던가요? 없잖아요. 오히려 내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평강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평강을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온유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면서, 오늘 3절과 4절 말씀은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랬어요. 우리도 전에란 말은 바로 이들 입장에서, 이들의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그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로로 찬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4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의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청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그것이 그 3절에 말씀한 그 모든 것들이 상쇄된 것이 아니고 주님의 공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입었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직 그의 공의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청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 6절에 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되게 하려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는 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울 사도는요, 이 땅에 살면서도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충청북도 제천시. 여러분, 바울 사도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축복, 그런 역사.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오늘도 여기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순종과 복종과 선한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너희가 피차 간에 다툼이나 미움이나 하지 말고 관용하고 온유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의를 따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사랑, 임마누엘로 오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사랑을 입었잖아요. 날 이렇게 사랑했는데,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나도 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기억하면서 무슨 축복을 빌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 영혼이 왜 잘됐다 그랬어요? 순례자들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 전도자를 위해 자기 집을 내주고, 그리고 복음에 동참하는 가이오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 너 같은 사람이 복을 못 받으면 누가 받겠냐 그 말이에요. 너의 아름다운 영적 생활을 하나님이 보시고 복 주시기를 나는 원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같이 가이오처럼, 가이오의 그 하나님의 복음에 동참하는 것처럼 해서 가이오를 향하여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의 아름다운 신앙의 그 발자취 하나님 보시고 범사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내가 기도한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평안을 끼치고 평안을 주고 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가운데서, 요사이는 제가 좀 안 해봤지만 오늘 우리 한번 해볼까요? 불면, 받아서 하시죠. 불면, 불면 날아갈까? 쥐면, 놓으면, 앞뒤 보면서 어화둥둥. 어화둥둥 하면 받아서 하셔야 되잖아요. 어화둥둥 내 사랑아. 이제 한 50점밖에 안 돼. 60점까지 갑니다. 불면, 쥐면, 놓으면, 어화둥둥.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끼리끼리 말고
유유상종하지 말고 누구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제천 성도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정말 어화동동 내 사랑아, 그 사랑을 갖고 우리 함께하고 그리고 오히려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그런 가운데서 여기가 주의 화원이 되어지면 벌과 나비는 저절로 찾아와요. 벌과 나비는. 제가 요새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이 보실 때에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주의 화원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의 화원이 되면 코로나19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정말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이렇게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는 데가 사실 요새 교회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볼 때에 좀 이렇게 크게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익숙치 않은 성도님들 가운데 저 무릉도원 면에서, 그리고 저기 어상천에서, 또 여기 뭔가 이렇게 우리 교인 성도님들하고 뭔가 이렇게 어떤 관계성이 없지만 여기 와서 은혜 받으면서, 그리고 온라인 헌금을 하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회집하는 인원들이 옛날처럼 다 오진 않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 드리고 하면서, 제가 어디 가서 그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재정이 한 10%에서 15%가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그랬더니, 그런 소리 하려면 빨리 가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보통 30% 20%는 기본이고 10만 내는 50%까지 낮아지고, 그래서 너무 교회들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든든히 서가는 모습 속에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화원이 되면 벌과 나비는 찾아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화원에 아름다운 향기가 있는 꽃이 되어져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벌과 나비라고 표현한다면 그들이 이 주의 화원에 찾아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불면 날아갈까, 쉬면 터질까, 놓으면 깨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제가 자꾸 이제 무슨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얘기하면 뭐 강조하는 것 좀 들릴까 봐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를 원한다? 공의의 공동체를 원한다는 메시지 들었잖아요. 공의의 공동체, 서로가 은혜를 베풀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하는 그런 공의의 공동체. 그리고 그 공의의 공동체가 무슨 공동체로? 사명의 공동체로. 제 설교 잘 들었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서로가 배려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 무한하신 긍휼과 은혜로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종과 복종과 선한 일 행하기를 배우고, 또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가도 관용하며 그 온유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우리가 전에는 다 여러 가지 부족하고 악행이 있고 참으로 저희를 부족한 우리들이었지만 무한하신 주님의 긍휼로 사랑을 받고 그 긍휼의 은총으로 용서함을 받고 죄사함 받은 우리들,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 앞에 바울 사도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 함께 만나 영생을 누릴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의 화원의 아름다운 한떨기 꽃들이 되어져서 벌과 나비가 찾아드는 우리 성도교회, 주님의 화원이 되어지는 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